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빛을 받아서 이 토리노 성의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 치유의 빛,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병을 고치고 마음과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빛의 치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빛과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데서 예수님과 좀 더 인격적인 그런 만남,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는 데서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의 빛 치유를 우리 몸에서 온전하게 실현시키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이와 같은 물을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이 공부 끝에 우리가 빛체험 공부 중에 일부로서 물을 이 예수님 생명의 빛을 물에 담는 공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써 또 여러분이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공부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사이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성경에는 바로 처음에 천국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게 생략되어 있지만 이와 같이 그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는 그 앞에 말씀도 천국이란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말이 생략된 것뿐이지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란 한 주인이 여행가며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첫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고 갔더라.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와 회계를 볼 때 첫 번째 종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고 둘째 종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하고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선하다는 것, 선한. 충성된 종. 선하고 충성된 이라는 것은 지난번 공부했듯이 믿음이란 말 중에 fides, 그 영어에 fidelity가 바로 사전 찾아보면 충성, 성실, 성의껏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fidelity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아 하는 말은 아마 의미가 또 선하고 믿음이 큰 종아, 이렇게 또 바꿔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더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서 천국의 어떤 즐거운 그 생활이 있겠죠. 그 나름으로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세 번째 종, 어떻게 보면 달란트가 제일 적게 생겨 먹은 사람이죠. 달란트라는 거는 탤런트란 말도 돼요. 재능. 여기서 달란트는 그 당시 금화폐의 단위지만 우리 보통은 탤런트란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적은 자죠.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그 달란트 순서대로 줬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은 5개, 중간짜리는 2개, 제일 적은 능력을 가진 세 번째는 하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능력이 작았던 세 번째 종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 소리가,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줄로 제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그런 주인. 주인님은 그와 같이 아주 굳은 자야. 굳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굳은 자라는 거 영어 성경 보면 hard man, hard man. hard 하다는 건 뭐야? hard. 아주 그 뭔가 단단하고 거칠고 굳세고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에 내가 두려워서, 그게 중요해요. 두려워서 받은 돈을 내가 갖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장사해보려고 애쓰지 않고 주인님이 두려워서, 네? 왠가 너무 굳은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본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대뜸 나온 말이 그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 사람들에게라도 맡겼다가 나에게 본전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할 것이 아니었더냐.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 세 번째 종에게서 원래 줬던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첫째 종에게 주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학자 중에는 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될 적에 이 번역이 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있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또 번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서 또 성경학자들은 또 저희들끼리 또 뭐 차이가 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아니면 있는 것 그거 자체 뭐 이래 갖고 또 따져요. 근데 우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패러블, 이 비유의 말씀이 뜻하는 게 뭐냐죠, 우리한테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말씀들, 뭔가 내가 마땅히 돈 가지고 이자라도 놨다가 나한테 본전과 이자라도 주든가 했어야지, 그렇게 게으른 놈은 이제 그 한 달란트 있는 까지 뺏어서 장사 잘한 10달란트 받은 놈한테 주고, 한 마지막 저주 비슷한 게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걸 무슨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세상살이가 무슨 자본주의 시대가 돼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서구가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서양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자본시장에서 하는 이자를 놔서 이자가 생기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를 갖다가 예견한 것처럼 이렇게 또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 뭔가 한 몫을 했던 블란스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이자를 나서 적절하게 이자를 받아서 돈을 늘려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들한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또 이자를 놔서 돈을 늘리는 거, 그래서 자꾸 축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선한 일로 그렇게까지 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아마도
잔 칼뱅이 예수님 이런 말씀을 또 그렇게 이해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글쎄요. 하여튼 이 말씀만 갖고 그대로 보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돈을 버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아주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이 된 거죠. 자,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에 밝고 뭐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자본주의 세상을 예견하신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 생각해야죠. 자,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준 뭐 금 5달란트, 2달란트 이거를 뭐 금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전에 공부한 무슨 천국의 아들 알고 또 무슨 이 악마의 아들 무슨 가라지 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 달란트를 금달란트를 준 거를 천국의 아들의 그 씨앗 알곡을 한 첫 번째 종한테는 5대를 줬고 대박으로 5개, 두 번째 종한테는 대박으로 2개를 주고 세 번째 종 제일 좀 뭔가 능력이 작아 보이는 한테는 한 대박만 내주고 알곡을 너희가 나 여행 갔다 올 동안에 이거 잘 갖고 와서 많이 키워라 이러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농사 잘 지어서 5대박을 더 수확한 사람, 2대박을 더 수확한 사람, 또 농사 짓다가 망쳐서 아주 그 굳은 자, 무시무시한 주인한테서 무슨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 알곡을 그대로 싸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드린 이 세 번째 이 불쌍한 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간다면은 좀 달리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럽의 종교 뭐 이런 연구하는 그런 종교가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은 인간을 가능한 최소 한도로 창조하셨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가능한 최소 한도로 뭐 조그맣게 맹길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최대 한도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재창조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 창조주 신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서 맹길어진 인간이니까 피조물이지만 우리 안에는 또 창조주 같은 어떤 약간의 그 창조성이라는 게 있겠죠. 뭐 우리 그러잖아요. 창의성 무슨 사람이 창조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 쓰죠. 여기서 어떤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재창조한다는 말은 인간이 어떤 믿음의 생활로서 스스로 온전해지고 구원받고 그런 데서 성화되는 것, 성화된다 그러죠 우리. 그리고 자기 완성 또는 자아 실현을 이루어서 뭔가 온전해지는 것, 창조주의 형상과 모습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보고 또 그러한 실현을 위해서 인간은 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어떻게 보내? 최소 한도의 가능성만 창조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재창조해서 스스로 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끔 그걸 우리 창조주께서 뜻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는 거
아버지 뜻 안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최대한도로 재개발 내지는 온전하게 하고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그런 기도죠. 왜냐?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해지고 선해지는 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그것의 최고의 완성도는 어떤 신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보통 그러한 공부를 한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당연한 섭리이고, 우리가 창조받은 존재로서 창조주의 축복이 따라야만이 결국은 최고의 자기 실현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선한 의지로 선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대상을 향해서, 여기에서 꼭 뭐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믿는 분은 또 그 불교 나름의 또 그런 대상이 있을 테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쪽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같으면 천국에 들다, 또 무슨 불자 같으면 불교에는 정토에 든다는 것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꾸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의사로서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들은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의사 노릇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완성 또는 자아 실현,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안에 있는 에고, 욕심 덩어리, 어떤 육적인 나의 그 어떤 죄성이 많은 에고가 나의 영적인 그 카스믹 아이, 영적인 참나, 이거와 같이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여기에서 이 둘을 잘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하나가 돼서 내가 돌아갈 때, 저 세상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서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 보여드려야지 그게 제대로 된 나의 삶의 결과니까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이 공부의 핵심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이러한 자기 실현이나 또는 온전해지는 과정,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이 부여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육적인 자기 안에 이 가라지 같은 아까 말씀드린 죄성의 에고, 아욕, 아집, 아상의 나를 순화 정화시키고 영적인 참나 안에서 알곡이 가득한 밭을 가꾸어서 이 다음에 세상이 끝날 때 또는 내가 세상 돌아갈 적에, 저쪽 돌아갈 때 주인 앞에 보여드리고 제대로 했으면은 천국에 들어서 하늘나라의 기쁨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위 착하고 충성된 자로다, 종이로다 하는 판단을 받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알곡을 기르지 않고 묻어놓은 채로 그 나의 영성의 밭이 가라지만 무성한 밭으로 방치되어 놓으면 이걸 갖고 내가 저 세상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의 영혼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면서 고생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나의 그 영적인 자유의지로서 영적인 참나의 밭을 잘 가꾸어서 내 안에 신성한 씨앗이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또 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는 값진 진주, 이런 것을 잘 꺼내서 닦아서 빛나는 보화 또는 아주 빛이 영롱한 진주로 만드는 것, 그런 거라고 이 땅에 태어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아까 본 착하고 뭐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늘나라에 임하고 하늘나라에 들고 그러는 거죠. 반면에 나의 그 자유의지가 뭔가 참나의 영적 토양을 가꾸지 않고 자유의지로 그냥 썩힌 그런 영성은 그 영성에 있던 미약한 불씨, 세 번째 종은 탤런트가 적잖아요. 영성의 빛도 미약한 거예요. 그 빛마저 살리지 못하고 꺼져버려서 영혼이 어두운 영혼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제 야단을 맞는 거죠. 심판을 받은 거죠.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영적 토양을 잘 개발하고 의지가 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받은 알곡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용기나 의지가 이게 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뭔가 이자 놔주는, 놀려주는 사람한테라도 맡겨라. 그래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러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그 의지가 약하고 뭔가 좀 그런 용기가 안 되고 그러는 그 탤런트가 적은 사람은 스스로 장사 못하니까 그럴 때는 남에게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요새로 치면 뭐 인성교육이라는 면에서 보면 인성개발센터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든가. 그 예수님 당시 같으면은 뭡니까? 율법적인 종교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그 당시 종교가 그랬으니까 그런 데라도 자신을 맡겨서라도 뭔가 자신의 영성이 개발되고 조그만 이자라도 받듯이 조그만 빛이 영성에게서 자라나야지, 알곡이 자라나야지. 어쩌자고 그런 것도 따르지 않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던 율법주의적인 뭐 가르침 이런 것도 안 하고 너 스스로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열심히 선한 의지로 하는 이런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본전을 그냥 돌려준 것, 이거 아주 뭐 나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놀이 잘못했다. 그래서 넌 있는 놈은 더 벌어서 부자 되고 없는 놈은 그 없는 것까지 이전에다가 다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곤란하죠. 뭐냐? 이 말씀의 참뜻은 선한 어떤 영적인 그 자유의지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그 선한 자유의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영적인 그 얼마 없는 것까지조차도 나중에 다 빼앗기리라, 없어지리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선한 사람이 되려는 영적 의지로 스스로를 돕는 자, 그런 있는 자는, 의지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어디서요? 하늘에서 더 받아서,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고 더 알곡의 밭이 더 풍족하게 되고, 그러한 의지, 자유의지, 선한 의지가 없는 자는 그 없는 영적인 그 빛마저 다 없어지리라, 빼앗기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선한 영적인 의지로 뭔가 노력한다는 것이, 그것이 없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끝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런 얘기죠. 이제 말씀 공부는 그만하고 이 빛을 먹는 실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물을 들고 따라서 저처럼 마음속으로 노력하세요. 집중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이 크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의 빛을 주소서.
생명의 빛을 주소서. 생명의 빛을 주소서. 예, 이제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이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빛으로 부디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감사합니다.